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도 이제 뜨거운 이제 땅끝 아래에서 전도하게 되는데 우리 전도대원들 양산 써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도 요즘 양산 많이 쓰니까 양산 쓰고 또 우산 쓰고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도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도시락 팀으로 날라온 감사의 편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도시락 팀에서 반찬을 준비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소한 검은 참깨 요 한 박스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교회 목사님을 위시하여 이삭교회 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손편지로 남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여기까지 반찬을 가져다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아서 고마움도 있겠지만 사랑 없이 배려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고맙다는 말씀 외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삭교회 모든 분들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중대 선생님께서 고마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섬기시고 이 내용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따뜻하게 쓰여지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도시락 팀에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또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의 전도자로 또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딱 이제 차지하고 땅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보면 그런 장면이 좀 소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돌격 앞으로 했던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역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만케 보았다가 이제 몰살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또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 점령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전쟁은 아벡에서 벌어지는 전투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적 요충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실로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블레셋의 여간 두려운 이 버거운 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죠?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오더니,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한 민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오는데 이 백성이, 이 민족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타 죽지 않습니다. 늘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이 신은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이 섬기는 신들과 조금 성격이 달라 보여요. 바알과도 다르고 아세라와도 다르고 다곤과도 다릅니다. 그들이 여러 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섬겨봤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신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생수를 함께했던 신들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던 신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생존해 있는 블레셋 입장에서 자기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 이 지역과 가장 가까운 실로에 그들의 신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여러분 되게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면 좋은데 생각지도 않게 2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 딱 패했을 때, 그리고 이 전장에 패한 군인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봤을 때 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간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라고 하면 이 4,000명이 죽어나간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장로들이 선택한 선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3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만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프리뷰 영상에 올릴 때에도 제가 짧게 올렸지만 아마 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쩌면 이것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진 않았을까? 알라딘이 이 램프를 쫙 문지르고 나면 안에서 누가 나와요? 지니가 딱 나와가지고 문지르는 그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내는 것이 지니입니다. 어쩌면 장로들이 생각할 때 이 궤만 들어오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순식간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궤가 부적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의 언약 궤는 그냥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원래 이 언약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잘 모셔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도구나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술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이 언약궤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지고 났을 때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럼 여기 모인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도대체 싫어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17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세우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 마음이 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왕을 세워야 되는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미리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야 되는지도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정은 지금 이스라엘은 당연히 신정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국가로 하나님이 전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질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에 연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왕을 세울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네,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세우는 것이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 무엇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정 자체가 하나님이 부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가 세상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러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일은 다 마쳤는데 그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을 인하여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화목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일들이 분란의 단초가 된다 그러면 그 일을 유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동의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양보되어지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교회가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위로, 여러분, 장로를 아무나 장로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장로라고 부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집단 안에 연장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보통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장로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장로들이라면 이 시간에 여러분, 전쟁에서 4,000명이 패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뭐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기도하여서 이 일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만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은 전혀 생뚱맞은 방법이었을까요? 블레셋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부족으로 쓰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 종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러했대, 그런 민족이 있었대 라고 하고 그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그 여호와라고 하신 신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야 그랬대 라가 아니라 야 저들이 그 신들의 선택한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죠? 네.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까? 네,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자가 머물면 무당이 굿을 해도 굿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쌍둥이 이야기. 제 쌍둥이 아니라 우리 동네 동기 쌍둥이. 그 친구는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믿음에 어떻게 이렇게 끌어주는 자입니다. 그 두 쌍둥이가 굿하는 데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굿을 구경을 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가 지금은 예수 믿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집이 그 쌍둥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랜 방학이다 시험 들다 말씀드렸죠. 그 두 쌍둥이만 교회 다녔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그런데 그 두 쌍둥이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굿을 합니다. 이 집에 굿하고 나면 저 집에 굿하고 저 집에 굿하면 저 집에 굿하고 그 징소리가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한 날은 굿을 구경하겠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굿이 안 되니까 그 쌍둥이한테 와가지고 가라고. 너희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쟤들이 믿는 예수는 대단한가 보다. 이 무당이 섬기는 신보다 더 대단한가 보다 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두 쌍둥이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 핍박받고 온 동네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교회에 목숨 걸고 다니는가 싶어가지고 방학 때 성경을 계속 2번 읽었습니다. 그 오빠가.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 한번 보자 싶어서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오빠가요. 예수 이름 앞에 무당도 떱니다. 여러분이 가면 굿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굿 잘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하든지 무당을 의심하든지. 가짜배기 무당이면 굿이 잘할 거고 아니면 그런 건데. 예수님 갔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귀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던 분이래. 이게 아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삶에 늘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늘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화로다 우리여 죽게 되었도다. 이건 우리에게 재앙이로다.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조차도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오게 될 때에 발락이 참 두려웠습니다. 이 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발락이 멀리에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저주 한 번만 해줘라. 이 민족 저주해주면 내가 돈벼락에 안겨줄게.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발락이 그 저주하게 오기 싫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부름받을 때부터 관여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갈라고? 여러분 발람도 선지자잖아요. 자기가 아는 이 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닌데 이 신이 나타나서 자꾸 관여하니까 발람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 가운데에 돈은 고프고 근데 관련이 자꾸 이 신이 나타나주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그 발람이 허락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갔는데 막 나귀가 다른 데로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발람이
나귀를 두들겨 패니까 나귀가 말을 다 합니다. 왜 날 때리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없는 얘기 지었다 그럴까 봐. 근데는 보세요. 그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 저주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발람의 입에 계속 집어넣으니까 발락이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돈벼락에 앉혀서 부른 이 이방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생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로 정탐 들어온 그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바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저 멀리 옛날에 구약의 그 하나님이었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있었던 분, 그분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고 누구에게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다윗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일이라도 의심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겼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폰 전도 나가가지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드립팩 5개 넣고 휴지 넣고 전도지 넣고 이번 주에 갈 때는 제가 주보도 넣고 바카스 하나 더 넣으려고요. 이게 여러분 기쁨이 자꾸 커서 그래요. 이거 뭐 더 하나 넣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번에 이제 안 믿는 분들의 삶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당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날에 대한 삶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 만났는데 40년 동안 배를 타신 분도 만났고 사업하다가 사업을 또 접으시고 뭔가 마음에 낙심되어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시는 70세와 65세의 그 남성분들을 만났습니다. 각각의 이야기 있는데 그 40년 배를 타신 분과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왜 배를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돈 때문에 탔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땅에서 보는 것보다 배에서 보는 것이 배를 타면 한 3-4배는 더 많이 버니까 40년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러면 배를 타시고 지내온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만족하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후회되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가족들에게 너무 못한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배를 오랫동안 이제 바닷가에서 6개월 있기도 하고 더 오래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못해서 참 삶이 많이 후회된다. 내가 만약에 그때 배를 안 탔으면 지금 난 뭘 하고 살아갈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후회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길 집사님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 동행하셔서 힘이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사모님도 잘 살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후회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잘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여기 온 것은 그 사모님이 절에 다닌대요, 열심히. 그래서 저보고 이제 교회 이야기 들을 거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붙들고 앉아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모님이 절에 다니든 상관없이 저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어 왔습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을 잘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물 드리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삶을 여전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오셨고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걸어올 때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지막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나를 봐. 우주 만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나의 삶을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신앙이 있기 전과 신앙 있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있게.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전에는 내 말도 거칠고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 차리고 남에게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고 그런 나였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두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꼭지가 돌아가지고 예자가 다시 발동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나의 예자가 거침없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야, 내가 아직 옛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처럼 여호와의 궤가 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궤를 부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전혀 변화 없이 하나의 주문을 외듯이 우리의 주기도문이, 우리의 사도신경이, 우리의 섬김이,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적 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지갑에 금으로 적혀진 부적 하나 집어넣고 이거 있으면 모든 악기가 떠나가고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찾아올 거라고 그 부적 하나 넣고 다니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전 존재 가운데에 확실히 살아계심에 대해서 늘 고백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그런 경험 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역사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구분을 못해서 못하는 것뿐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간섭하고 역사하고 도와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지 잘 분별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요. 우리 세 번째 주제로 가보면 설교 프리뷰의 세 번째 주제는 자발적 포로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고 계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아니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못 물리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일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의 민족이 신이 더 대단한지는 그 전쟁 가운데 승패와 달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적어도 여호와는 바알 아래에, 다곤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궤가 어느 신전 안에 들어갑니까?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뻔히 그걸 아시면서 신들의 전쟁에서 당신의 이름이 아주 낮아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욕받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잡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 바로의 강한 그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내가 너를 세웠음은이라고 할 때 너는 누구겠어요? 바로입니다. 바로조차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이 어디까지입니까?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재앙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예요. 민족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다니, 노예가 된다니.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이방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 제국의 왕들이 하는 고백을 바라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아닥사스다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시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진 것 같습니다. 4,000명이 지고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겨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졌습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신들을 심판하고 그 나라 가운데 재앙을 드러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홀로 증명해내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는,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저주받은 자로 증명하고 싶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아마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을 깨고 부활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잡혀 들어가시는, 끌려 들어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수단으로 쓸 때는 상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스스로 그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고 나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포로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쓸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가봇입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으니까 그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그랬습니다. 뜻이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홈리와 비나스가 죽으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 언약궤가 그 가운데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내 모든 전 존재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순간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